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소명 있는 사람은 뭔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남다른 감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 못 보는 거 보고 또 남들 외면하고 또 애써 모른 척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딱 잡아서 자기의 소명으로 삼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명 있는 자들은 남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보통 이게 흘려 보낼 수 있는 일이고 또 이 광야에서 이 마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좀 흔한 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그 사실을 보면서 주의 깊게 그것을 아마 살펴본 것 같아요.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겨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 나무 앞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 방향을 바꿔서 돌이키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명은요, 내가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 생각과 방향대로 갔던 사람이 뭔가에 의해서 완전히 돌이켜서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특별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지만 모세에게는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 그냥 제가 좀 상상을 좀 해봤는데 아마 몇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테스트도 했을 것 같아요. 가시떨기 나무, 그냥 뭐 평상적으로 불이 붙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떨기 나무,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를 놓고 몇 사람 지나가게 하거나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뭐 특별한 거 있겠어 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사람 시험해 봤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몸을 돌이키지 않고 그냥 갔었던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모두가 다 돌이켜 자기 길을 가려고 했었던 그 길을 모세는 특별한 시각과 특별한 눈을 가지고 또 몸을 돌이켜 가시떨기 나무 앞으로 찾아오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겠죠. 이 가시떨기 나무, 타지 않는 그 나무를 이렇게 펴놓고 누가 좀 걸려들지 않을까, 누가 이상하게 보고 이 앞으로 찾아오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을 붙여 놓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것을 그냥 흘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걸려들었구나, 바로 쟤다, 제가 내가 줄 사명을 가지고 출애굽할 위인이구나, 그렇게 점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요, 돌이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역을 우리가 하려고 했을 때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뒤로 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심령과 영혼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사명을 받을 때에 모세가 한 일은요, 별거 없어요. 모세가 한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이게 종의 모습인 거예요. 모세가 특별히 그 몸을 돌이켜 특별한 것을 보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킴의 특별한 마음과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벗어라. 그럼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던졌어요. 그리고 품속에 손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그 이상 모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모세를 이제 사명을 주게 됩니다. 사명의 시작이 이런 것이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내지게 될 터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난 보냈다. 너희들을 이곳에서부터 이끌어낼 지도자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얘네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뭐 너 같은 것에 나타났겠어? 내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하나님이 네 앞에 나타났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그거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 저한테 다 1,000,000원씩 요즘 생활도 어려운데 1,000,000원씩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들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앞에 보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고 그들이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3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2번째까지 보여주시고 여기서도 또 믿지 않으면 3번째 이렇게 해서 믿게끔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것 중에 첫 번째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그것을 던졌을 때에 그 지팡이가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은 거기까지예요. 던져라 얘기했을 때 던진 것뿐입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야 그거 뱀으로 한번 만들어 볼래? 제주껏 한번 만들어 봐.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던져라. 예, 알겠습니다. 던졌어요. 근데 그것이 뱀이 되었던 것이죠. 뱀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던지라 했을 때 던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한 일은 거기까지예요. 모세는 단지 던지기만 했을 뿐입니다. 뱀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의 손을 품속에 넣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에 걸린 거예요. 요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짜라트입니다. 원문에 이 나병이라고 써져 있는 원문은 짜라트입니다. 그러니까 짜라트는 타격이에요. 타격. 그것도 그냥 타격이 아니라 신적 타격. 하나님이 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치신 결과 문둥병이 생긴 겁니다. 문둥병은요 보통 사람들이 당시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징벌하신 것이야. 하나님에 의해서 쟤는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런 인식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적 타격에 의해서 병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은 당시의 인식 가운데 이게 내 손에 그 품속에다가 손을 넣었다 뺐는데 문둥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인식하기를 저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셨구나. 그럼 모세를 이곳에 보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게 진짜구나.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2번째 기적이 바로 손에 나병이 걸리게 한 것입니다. 이거는 손에 나병이 만들게 한 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은 그냥 품속에 넣은 것밖에 없어요.
품속에 넣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빼라고 했을 때 뺀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은 거기까지. 여기까지 해서도 그들이 믿지 못하거든. 여기까지 한다면 결국은 믿어야 되는데 그래도 못 믿는 것은 걔네들이 좀 완악한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나님도 갖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나중 표적은 손에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우리 웬만하면 좀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웬만하면 좀 믿으시죠?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다, 이거 딱 캐치가 되면 웬만하면 좀 믿으세요. 뻗팅기지 마시고. 그렇게 해도 믿지 않을 때 강물이 핏물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청한 것은 간단해요. 지금 지팡이를 던져라,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품속에 손을 넣어라. 모세가 한 일은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나일 강물을 퍼서 땅에 쏟아라. 피가 됐습니다. 그냥 쏟아서 붓는 것,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심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큰 거 바라지 않아요.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거 던져 놓을래?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 품속에 손 한번 넣었다 빼봐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유 될 것도 없이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드디어는 이제 모세를 애굽의 사람 앞에 보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 4장 20절,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동안 똑같은 지팡이에요. 그가 쥐고 있었던 지팡이는 그냥 소 모는 지팡이에요. 양 모는 지팡이입니다. 특별할 게 없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들었던 지팡이는 그전과는 달리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손에 되어진 것은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 지팡이는 그 원어에 의하면 단순히 그냥 나뭇가지,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든 거는 그냥 단순한 나뭇가지일지라도, 그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거 그냥 단순한 나뭇가지일지라도 하나님은요, 그것이 주의 권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단순한 나뭇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고 있는 주의 능력을 붙잡은 것입니다. 모세는 단지 지었던 그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되어졌던 것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보내졌을 때에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거 보통 지팡이가 아니다. 이거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야. 그것을 또 증명하러 그 앞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손에 쥐어진 것 나뭇가지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고자 한다면 그 지팡이는 나뭇가지가 아니라 능력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모세가 나뭇가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모세가 사역하는 내내 그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들은 이제 홍해 앞에 서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을 때에 그 지팡이를 내려쳐라.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었죠.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에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팔이 내려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되었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 그냥 들어도 힘들잖아요. 팔을 그냥 들어도 아프고 힘들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또 단체로 벌 받을 때 그냥 손 들고 있으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책상 위로 올라가. 그리고 의자 들어.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 의자 들고 얼마나 힘든지요. 근데 그 질세라 팔의 부축을 받아가면서 그 지팡이를 들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에 결국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했던 얘기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깃대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깃대가 되는 거예요. 깃대 봉이라고 그러나요? 깃대라고 그러나요? 똑같은 얘기인가요? 어쨌든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의 그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메어 달 수 있는 깃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나뭇가지라 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 팔을 들어 제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이건 단순히 내 손이 아니라 전능자의 팔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의 권능이 임하고 주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뻗어 기도하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제가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편에서는요, 손을 들어서라도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기도 안 한다 할지라도 손 자체를 든 것만 해도 하나님께 기도요 찬양인 거예요. 그냥 아유 힘들다 언제 내리나 찬양할 때도 손 들고 찬양하라고 그랬을 때 저 빨리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것도 찬양이에요. 찬양하시고 그럼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팔이 그냥 뻗어 올린 손이 아니라 전능자의 팔이요 힘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이 힘 주시고 권능 주시고 능력 주신 그 팔로 여러분 안수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모든 질병 악한 영 떠나가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능력과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잘 보세요. 어느 날 제 손에 불 떨어져 갖고 여러 안수하면 부연이 뻥뻥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한테 밑부이면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6월절 합니다. 이렇게 안수할 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에 여러분 아이고 나 이거 별거 아닌데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이거라도 쓰세요 하고 내놓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있잖아요. 벳세다 들녘에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남겨놓으세요. 12광주리씩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가 누구의 손에 있었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손에 있었어요.
요거는요, 그 어린아이 한 끼 식사 분량인 거예요. 많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오병이어의 그 자기 도시락을 자기 손에 끝까지 들고 있었을 때는 자기 배만 불릴 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놓았을 때 5천 명이나 모이고 12광주리가 남기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이야기가 아이고 나 먹기도 이거 아깝고 나 먹기도 부족한데 무슨 딴 사람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그냥 자기가 꾸역꾸역 가지고 그냥 입으로 다 집어넣으면 옆에서 그거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부럽겠어요. 근데 자기 배만 채울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쓰시도록 던져 놓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더 훨씬 잘 사용하시고 쓰셨어요. 이런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쓰면 나만을 위해서 쓸 수 있겠지만 하나님 위해서 내놓으시면 하나님은요 더 잘 쓰세요.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할 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쓰시게 만드는 거예요. 은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재능 있잖아요. 은사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손에 그냥 혼자 꽁꽁 묶고 드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던져 놓으시면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요 어떻게 생겨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권면을 드려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마음 때문에 그래요? 저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떠한 지도자를 향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은 그 지도자랑 마음이 통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떠한 자가 순종할 수 있느냐?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결단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놓을 수가 있고 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들어 사용하시고 또 모세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하라고 하면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나뭇가지로 보이지만 그것을 던지라 했을 때 던졌고 그리고 품속에 손을 넣어라 했을 때 넣었고 그리고 나일 강물을 퍼서 땅에 부으라 할 때에 부었고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 그 이상 오늘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하실 때 내놓으시고 또 내려놓을 때 내려놓으시고 뭔가 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불과 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순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우리 삼남전대를 통해서 이런 순종의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